할렐루야, 동역자 여러분. 이렇게 요즘엔 화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한 종이 아무런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로마서를 강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인도와 도우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꾸준히 함께 도우는 이 관계에 있다면은 이 부족한 말씀 또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라는 생각 끝에 이렇게 매번 부족함을 느끼면서 오늘은 로마서 제6강을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로마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 제목은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남을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귀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방인들이 대표적인 세 가지의 그 죄악성을 한번 살펴보았죠. 첫째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인 방종이요. 세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 내에. 그들은 일장에서 미소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처럼 자신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객관적으로 볼 때 유대인만큼 또 사실 도덕적이고 정직함과 그리고 또 아주 그 하나님 앞에 나름 충성한 민족도 드물죠. 이와 같은 그들은 객관적으로 우월감을 가질 만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2장에서 유대인들을 질책하는 한마디를 하는데요. 너희가 이방인보다 더 의롭다고 내세울 것이 없다.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렸을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우월감이나 자만심이 여지없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지적한 유대인들의 이 대표적인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에게는 본성적으로 누구에게나 남을 비판하고 싶어는 정말 그 죄성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남을 판단, 비판, 정죄, 모욕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이런 죄성이 항상 가득히 차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우리가 죄인된 마음으로써 물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죄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고자 합니다. 자,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할수록 자칫하면 내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판단하면 우리가 뭐 가벼운 판단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선의적인 판단이다라고 해서 남들을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그 판단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듯이 참 신앙생활 한 30년 가량 뭐 이상 좀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그 경험을 대단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입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스스로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내 죄를 쌓아나가는 것이죠. 곧 내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는 그런 것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이 심한 두려움으로 어느 날부터 내게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같은 남을 헐뜯는 심지어 모욕하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이런 말을 권면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지만 저 역시도 한때 그러한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돌아서 보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자,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가운데서 우리도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니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에게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아주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죠.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도 같은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참 개인적인 얘기지만 약 한 5년 전 일입니다. 덕숭 근방에서 그 단체들과 시민단체들과의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동성애 합법화, 지지하는 자들과 반대선 저희들과의 분쟁이 생겼을 때 제가 굉장히 격노하고 분노해서 상당한 판단과 비방과 욕설을 하기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과격했었죠.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내게 상상도 못할 어떤 일이 다가왔습니다. 동묘라고 아시죠? 그곳에 가면 중고옷을 많이 파는 곳인데 그곳에 물건을 이제 좀 사러 갔는데 제가 어떤 젊은이에게 판매하는 그 젊은이에게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이요. 안 팔아.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이렇게 해? 그랬더니 대뜸 뭐야 이 XXX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충격받았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것을 정말 어떻게 고발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내가 쳐다보니까는 나를 치려듯이 욕을 또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어이없어서 피했죠.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맞서서 싸울 것입니까? 힘을 겨룰 것입니까? 그의 욕설을 할 거고 함께 대들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젊은 사람에게 이러한 욕설을 먹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일주일 전에 덕숭 앞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작은 사건 속에서도 나를 아주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중요한 습관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당해요. 돌려받아요. 돌려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해결하세요. 그러면 저와 같은 그런 난감한 일을 당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미루어 봅니다. 자, 2절로 3절을 보니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로 그거죠.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수님을 공공에 빠뜨리고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헤아려 하기 위해서 간호한 현장에서 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그 여인을 둘러싸고 성에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의 판결이 떨어지면 그녀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탠바이 상태예요. 바리새인의 이 간교한 음모가 이래요. 예수님이 간음을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만약에 한다면 평소에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신 말씀이 모두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녀를 또한 용서하라고 한다면 당시만 해도 또 율법을 굉장히 그들이 신봉하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처사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 난감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예수님의 이 처지를 저들이 간파하고서 아주 계략을 꾸몄던 사건이 바로 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로 쳐라. 군중들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자신이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자격 없는 내가 재판장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왜 같은 죄인인 내가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서 있던 군중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려고 한 적은 혹 없었습니까? 저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남을 판단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이라면 성경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언제든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잘못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에 보니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산다면 나를 향한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을 없인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고 또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 하면 인자와 용납과 인내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회개하시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인내하여 주시어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는데 내가 쉽사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인자하심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처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시고 판단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교만
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린 다 교만해요, 사실상. 엄청 교만합니다. 아무리 교만함을 내 안에서 제하고 없애려 하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때로 수시로 교만한 우리의 언행이 나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을 치죠. 자,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며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고집스러운 교만이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 있는지 늘 나를 살펴봐야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루에 성전에 계실 때 기도하러 올라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를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반면에 세리가 기도하기를 멀리 서서 눈을 감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서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더 율법을 준수하고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죄가 더 많은 세리였습니다. 역설적이죠. 아이러니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교훈해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행위적으로 율법을 준수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자기 공로의식, 자기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혹시? 세리 같은 사람입니까? 죄가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지닌 자를 원하시고 계시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큰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닌 것도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나는 주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그러한 기도, 이 세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늘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도 큰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늘 감사. 그리고 나는 항상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을 우리가 한 번쯤은 또 갖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마치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리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판단은 비판이 아니라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행동의 원칙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단을 하되 마음속에 품고 있어라. 우리가 판단을 아니할 수 없죠. 판단이 나오다 보면 미움이 나오고 자칫하면 욕설에 입이 오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꼭 참고 지나가는 그런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악을 구분하고 효과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분별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판단이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단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을 경솔하게 발설하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조용히 그 판단의 대상과 사람과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인내를 갖다 보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나의 좁은 소경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효과가 있습니다.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는 큰 사단이 일어납니다. 비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에 보면 26장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재밌습니까? 그런 말을 계속 하다 보면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남의 욕하는 거. 우리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저는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 남의 얘기를 잘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감사의 또 은혜를 받게 되었죠. 자, 특히 잠언서 20장 19절에서 이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1대1로 사람을 권면하라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말할 수 없고 참는 상황이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정치인이나 대통령에게 우리가 직접 가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잠언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의 권면을 받아들일 만한 겸손이 없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서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나의 입을 자물쇠를 채우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죠. 쉽지 않죠. 오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픔을 겪습니다.
이런 것이 성화가 되면서 반드시 우리는 침묵을 지킬 줄 알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바라시는 거. 이와 같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말이죠. 교회 학교에 나오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참 어려서부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참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구타를 한다는 거예요. 때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 그 소녀가 어느 날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의 발을 붙들고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서 술을 끊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에게 후타지 않는 그런 아빠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잠에서 깨면서 이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놀랐죠. 딸의 이 기도 소리를 듣게 되고 아버지는 눈물로 내어치고 딸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께 나와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술을 끊고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를 판단하긴 했지만 아버지를 위해 매우 지혜로운 행동을 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와 부당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빼들려 사비를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든지 하청업체에서 부당한 돈을 리베이트 같은 것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서 동료들과 상사를 비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겁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용기 있게 불의한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지혜롭게 1대1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상사가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이익을 주거나 핍박을 가한다면 그것을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왜?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단 이 일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사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면 우리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한때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죠. 오래됐는데. 국민의 70% 이상이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부르짖어 경제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성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대통령을 비난해서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비난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책의 효율성이 새로운 정책의 반영을 위해서라면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부의 건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집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력적인 시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집회의 자유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맺겠는데요. 말씀의 오늘의 요지는 다시 한번 되새기지만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살펴보았는데요. 사람은 한 가지 이상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이나 책망을 통해서 발전하기보다도 칭찬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보다 판단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올 수 있는 판단, 남으로부터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되는 거죠. 끝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박지성 선수, 내 삶을 바꾼 칭찬 한마디라는 책을 썼는데요. 히딩크가 자신에게 해준 한마디 말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왼쪽 다리 부상을 당해 뛰지도 못하고 탈실에 있을 때 통역관을 데리고 온 히딩크가 박지성에게 건넨 한마디 말이 너를 보니 정신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 정신력이라면 너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그 한마디에 박지성 선수가 용기를 얻었고 그가 포르투갈과 2002년 결승골을 넣을 때 히딩크를 향해 뛰어가는 그런 그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아직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 경험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 면목동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얘기하면 식료품 가게, 쌀 가게, 뭐 연탄 가게, 뭐 이런 것을 했는데 제가 이틀에 한 번 그 면목동에서 청량리까지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해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면 얼마나 체구가 작았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밤에 컴컴할 때 새벽에 출발을 하면 그 자전거 대여를 쫓아가는 거예요. 대바구니를 싣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물건을 구매를 할 줄 모르니까 그들이 무엇을 사는가 엿보는 거예요. 얼마 주고 뭘 산단 말이에요. 똑같이 사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어른들이 저를 보고 아주 이 녀석이 보통 녀석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골목 내에 사시는 참으로 그 당시 훌륭하신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계셨는데 저를 보시면 항상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우기는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참 자주 해주시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하시는데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그 할아버지 이름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손자가 석화예요. 석화 할아버지. 석화 할아버지의 이 한마디의 칭찬이 저를 오늘날까지 있게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것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세상의 잣대로는 훌륭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애쓰는 그 한 사람으로서 또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일원으로서 요만하면 요 작은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점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 좋은 말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쏙 들 수 있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복음. 이 로마서는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이 로마서. 나중에 이 사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이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